오늘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더욱더 부합되도록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었습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할 때에 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밀을 손으로 까먹은 것, 또 손 마른 병자를 고친 것이 바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쉬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였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았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밀을 까먹은 것이 일하는 것이다 또는 병자를 고친 것이 일하는 것이다 하고 금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일을 하는 것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곡식을 까먹은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지나쳐서 율법에서 명령하거나 금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율법이 명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지하시도 않으신 규정들을 규칙으로 전통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스스로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마치 경건한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또 그 예배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든 그 율법의 참된 의미, 그 속에 있는 정신까지도 밝히 밝혀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여서 참된 자유와 쉼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십니다. 배불리 우리를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해방과 기쁨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리할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킬까를 서로 의논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로 끝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로 16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여기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몰려든 많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이 6장 17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 설교와 그 내용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가 그대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 설교는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에서 행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제자를 세우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또 평지에서 행하신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왜 한편에서는 산에서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 전에 하신 것으로 수록되어 있고 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한 설교로 나와 있는가? 이것은 편집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 복음서의 신빙성을 신뢰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 이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뒤에 평지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시점에 행하신 설교가 각각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 비슷하게 겹치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받는 고난은 곧 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 때에는 이 세상의 삶의 법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도 항상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뛰놉니다.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큰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멀리하고 악하다 버릴 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단지 이 기쁨은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잘 되고 부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취를 누리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가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여 줍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이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부귀영화와 탐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이 겉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 사랑과 성품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풍성한 이 쉼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읍시다.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과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 또 평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친백성으로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고난을 당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만족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다른 여러 악한 사람들을 항상 사랑으로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서 받는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참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값없이 그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